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들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출입하며 소위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진리로 선포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듣고는 그 말씀 진리 영 안에 거하여 그 영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언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라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거나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고백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산재물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1, 2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대가 원하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마다 세대를 따라서 다르게 저마다 외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빛과 물과 씨라는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1, 2절에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3절에 들어오자마자 바울은 여전히 다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비록 짧은 3절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가운데서 무려 같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여러분도 우리의 말 가운데서 번역된 말씀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생각이란 말이 자주 반복되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만 보아도 무려 생각이라는 말이 3번을 걸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상 본문에서 4번을 말했습니다. 아니, 짧은 한 절 안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혹은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말하다니,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3절 안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3절 안에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로 한번 놔둬보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운데 센터에다 한번 놔보자고요. 중심에다 딱 놓고 좌우로, 여러분이 보시게 할 때는 이게 우겠지만, 자,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좌우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에다가 지금 바울이 어떤 것을 갖다 놓고 해뒀었냐면은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어떤 생각 A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오른쪽에는 어떤 걸 넣냐면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하도록 주신 것을 가운데 놓고 예전과 그리고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만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처음엔 다 이쪽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그게 다름 아닌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걸 품지 못했죠. 어떤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은혜도 몰랐고 그리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때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아버지는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기가 믿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뿐이구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믿음 없는 채 할 수는 없으니 믿음 있는 채 하고 가장하는 차원의 믿음일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딱 중심을 잡고 가운데 있는 이 말,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도 못하여 양쪽 말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지혜롭게도 생각 못하는 우로도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 좌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통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막 생각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은 이제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새롭게 하심은 당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문제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옛사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전의 삶 이걸 끊는데 어떤 걸 끊느냐? 그 생각할 이상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멈춰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인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에 다 기인해야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한 차원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나 축복이나 이런 단어들, 그들이 내린 정의, 축복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끌고 그런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써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가 기본적인 그 어근은 프레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레네오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을 쓰는데, 그 프레네오가 가운데 있는 것이 프레네오고요. 그 가운데 있는 걸 왼쪽으로 뻗어나가게 돼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말로 번역한 그 단어는 휘페르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휘페르라는 것은 뭐뭐보다 넘어, 초과하여, 초월하여, 뭐 능가하여, 뭐 자기 수준을 넘어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런 말로 사용되어 있는 말을 갖다가 후페로, 그 다음에 프로네오라로 두 개를 합성시킨 것 뿐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의미는 소스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소스, 프로네오가 나오기도 한 거고 휘페로, 프로네오가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휘페로 프로네오라는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넘어올 때 가운데 있는 온전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프로네오는 무슨 말이냐? 소스는 소피아라는 말을 줄여버린 거예요.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은 잘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의 근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든 것의 지식의 근원은,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나온가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누구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치게 됐었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될 전도자들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러려면 너희에게 복음을 주러 온 내가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아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아들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몬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그의 삶에 전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바뀐 그 이후인 언제 그의 이름에 근거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라는 반석 곧 당신이라는 반석을 통하여 그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퉁이에 우리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모퉁이 머릿돌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지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반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 위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는 그 전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세우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때를 놓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맞아, 이게 복이야. 그런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해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때 혈육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인간이나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걸 가르쳐낼 수가 없고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수가 없단다 라는 말인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건. 근데 내가 지금 혈육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그리고 너와 같은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고백하게 하여 그들 위에 나라는 반석 모퉁이 돌을 너 각각 사람 위에 놓아줌으로 거룩한 성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뜻을 미리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준 것이며 그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들의 선생이요 랍비라 부르는 나는 단순히 인간 선생 랍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며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혈육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생각해야 될 마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 그 밑에 것이나 생각하게 해서 헛된 생각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 너는 여전히 혈육에 근거해서 생각하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혈육을 쓰시는 것이고 18절에 들어가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 21절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고난당하시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왜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부활하시는지 이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영으로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혈육으로 깨달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 줄 알려주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못을 박아 세상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으로 보여주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냥 혈육의 근거한 생각들, 곧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나 보다, 그냥 이 수준에서 멈춰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는지를 말해주는 이 21절의 말을 진리의 영, 지혜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야만이 아버지의 생각을 너희가 비로소 갖게 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에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까지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일이 이 땅이라는 나에게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소원이 너희들의 소원이 될 때 너희들은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3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인 첫째, 둘째, 셋째라는 하늘들로 너희들을 이루어내어 너희들이 하늘들의 나라인 말 그대로 천국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일이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아직은 뭐라고요? 오순절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죠. 49가 지나가고 마지막이 다 끝나고 7의 7이 지나서 희년인 요벨의 사건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도 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접재앙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는, 그런 또 우리의 예전 모습에는 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의리 있는 사나이의 대답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결단코 일어날 수 없죠. 글쎄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막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용기라도 글쎄 우리는 있을까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 혈육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내가 당신에서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 당신은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제자인 내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냥 허락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안 됩니다. 이건 인간 혈육을 가진 한 사람의 성정으로서는 가장 온전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요, 인간의 의요, 이걸 갖다가 자기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니까 이것으로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거짓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 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잘못 가졌던 그 육적인 예수는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각이 2번 물어줬던 것이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배반하고야 떠나가는 그런 단순한 겉의 모양의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 여기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일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라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시기를, 너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너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 거구나.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대적자인 바로 사탄의 마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라고 하여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오늘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무려 4번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는 프로네오라는 바로 이거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각하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생각하다 정도가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16장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마땅한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 휘페르, 자기 마음을 높여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그 충정을 끌어올려서 그걸 갖다 휘페르 넘어서 가지고 그 위에서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해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기가 마쳐 돕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아직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럼요, 바로 위절 17절에서 말하는 혈육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여전히 혈육이라는 육신, 겉에 것,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인간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너희는 이와 같은 일만, 이와 같은 사탄적인 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날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혈육이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부인해야 될 것은 혈육이었던 거예요. 그 혈육을 부인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육이라는 걸 끝내게 하는 곳이 어디냐? 그걸 십자가로 보여준 것뿐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흉어물이라는 죄를 못 박는 단순한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고 하는 그런 죄를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인 건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를 다르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서 부인되어야 될 것이 뭐냐? 아, 저렇게 육은 못 박혀 죽고 끝나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인간 육신이란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못 박히게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도 달려져야 하며, 그 육적인 생각을 불뱀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나시라고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것뿐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너에게 있어야만이 너는 비로소 부인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는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하는 일이란다. 이것이 바로 3일 길을 가는 일이요, 그 위에는 너희에게 안식구 첫날인 부활의 첫째 날인 8번째 날, 할례 받은 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날, 그리고는 새 이름을 갖는 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생명의 말씀으로 농명되는 날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모두에게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에게만 하지 않고? 이건 베드로에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인하게 하는, 혈과 육을 끝내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은 비로소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단 말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 생각하면 잃게 된다는 것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 생각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12장에 와서 쓰는 건 앞에서 이미 11장까지 해놨던 모든 말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하여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8장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3절 이후에서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말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도록 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여 우리를 믿음 가운데 끌고 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게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인데, 나의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율법의 본래의 뜻이 막히고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모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육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혈육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이 연약한 생각을 자꾸만 주니 그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율법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도록 할 수 있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봐라. 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못 박는지 아냐? 너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내가 준 이 율법이라는 진리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은혜 이야기로 너희들이 들려지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하여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육신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내 아들 육신을 저렇게 못 박는 것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3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시고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도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니, 내 육이 끝나고 혈육이 끝나고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니 나를 진리로, 나를 은혜로, 나를 생명으로, 나를 믿음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말씀 안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바울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의 뜻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바울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 아니겠어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이 나오네요. 그럼 둘로 나눠지죠. 생각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휘페로 프로네오라는 마땅히 생각할 것이 아닌 그 위의 것, 이상하게 자기 생각을 막 더 가미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위의 것이나 진짜 위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닌 자기가 위가 돼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어떤 차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여기서 이 말은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내놨던 반응이 있었죠. 아까 항변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휘페로프로네오, 그 위의 것을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냥 이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결국은 사망이 될 것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어떤 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몸을 살려내시리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진리의 영인 말씀을 가지고, 참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것을 끝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까지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밖에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그냥 거기서 멈춰서 세상이 말하는 죄론 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 그런 죄론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버린다면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인 은혜 이야기가 들려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한때 모두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여 연약해진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될 때 우리가 예전에 갖게 됐던 헛된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씩 삭제하고 지워 나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원수로 살게 하는 그 담대를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자기 육신, 혈육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못 듣고 뭐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뭐 이겨야 되니, 고난을 받아야 되니, 뭐 엉뚱하게 이상한 차원으로 그걸 풀어버리거나, 혹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뭐 몇 가지 죄 정도를 진 걸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허우적거려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죄로만 또 이걸 또 풀어가고 있게 된다면은 정말 그 십자가가 주려고 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침 그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배에 있을 것이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풀어내어 생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정말 위에 있는 진리의 것을 생각하는 그 진리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만 붙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지금 정의롭지 못하니, 세상이 의롭지 못하니, 세상이 지금 악하니, 여러분 세상이 악한 적이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부정의한 것이, 불의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냐고요.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럼 기독교가 이걸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해결은 했나요? 할 수는 있나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들 중에는 왜 그런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왜 그런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는, 그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이 세상을 보게 하셔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둘 곳이 아니라는 걸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즉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듣고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억만년 살 거라면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지. 근데 잠깐 살다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그 인생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될 뿐이지, 이게 인생이 무슨 몇백 년 몇천 년 살 거라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나? 할 줄은 알아? 흉내를 내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의라니까요. 난 그래도 이만큼 했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자기의나 쌓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발견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자기의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죄다 뭐냐면 이 땅의 것,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돕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도와야죠. 연약한 사람들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그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그냥 인간적 도움을 받는 거지 하늘의 도움, 복음을 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껴서 주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껴주면 그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까요? 과연?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못해도 복음은 전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걸 하더라도 복음이 안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왜 시민권 얘기해요? 이 로마가 당시의 제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 나라 시민권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혈안이 돼하고 날뛰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한복판에서 그런 빌립보 교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었는지를 당신들이 알아야 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로다. 아멘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더 이상 품지 말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혈육의 생각, 아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거라 그랬죠. 그런 생각을 끝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력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새로운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죠. 이 모든 건 누가 하셔서요? 맞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피를 흘려 결국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땅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시고는 그 사람의 귀신 들린 그 더러운 말들을, 더러운 영들을 일거에 제약하시고 쫓아내버려 주시고 그를 온전히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를 증거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소위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막 쇠사슬을 사람들이 막 묶어놓고 했는데도 그냥 힘이 얼마나 세니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긁고 뭐 해하고 있는 이런 일로 쭉 쓰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서 오는데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려 절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왜 우리 주님 보고 왜 이렇게 돼? 주님 보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께 달려오냐고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온 세상이 다 귀신 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영을 받고 있는데 그 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거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달려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요. 와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미 이거를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러 오셨다라는, 내 백성 내 영혼들에서 너희들 다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온 세상에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늘의 생명의 말씀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옆에 와 있으니 이걸 선포하고 시작하셨으니, 귀신 들린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말로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은 이 말을 이미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군대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 로마의 당시 군대 편성에 있어서 한 1000명, 10,000명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가 많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힘을 갖고 있는 자, 하나로 갖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수없이 수만 갈래로 갈라지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군대라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 왜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냐? 이 귀신 나의 영혼이 하필 왜 이런 것이냐? 하나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도죠, 저 사람도죠, 역사 속에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해석되어봐 이렇게 돼서 수만 가지의 많은 말의 권위, 힘, 권력 이런 등등을 가지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석해서 준다고 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그것을 듣고 받아서 결국은 더러운 영을 그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한 영혼이었다는 걸 가르쳐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더러운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이 있어야 될 곳은 더러운 존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돼지떼에게 그 더러운 귀신들, 이 여단과 같은 큰 많은 무리의 군대 군사를 갖고 있는 그들이 그냥 몽땅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들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몰살당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때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된 거죠. 문제가 해결됐죠. 이때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잘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 옷도 다 벗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때 옷을 입었다가 이 옷이 겉옷이에요. 히마티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게 히마티온인데, 드디어 진리의 아들이 내주시는 깨끗한 새 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입고 앉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러는데, 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냥. 그럼 여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걸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자 됐다라는 거죠. 이쪽 위의 것을 이상한 자기 마음으로 높여서 그냥 자기가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끝나게 되고, 이쪽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의역이니까.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여진 그리스도인은 누구로가 말해야 되는 것이냐? 그들이 누구인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고,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걸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만나게 되니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 한 분이 오셔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하속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을 때 칼 뽑아서 그냥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야, 너 그 칼집에 다시 꽂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군대라는 말과 똑같은 레고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때 왜 12군단인데, 이때 군단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사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군대 대 천사의 군대라는 것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분, 그분을 누구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라고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영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육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생명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오신 당신이라는 천사로 말미암은 그 하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걸로 이 땅을 점령하러 온 것이며, 이 땅의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러 온 것이며, 악한 영들을 제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 베드로야, 너 칼이나 뽑아가지고 그저 나를 또 보호해보겠다고 귀나 잘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천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과 말들이 떠나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만이 마땅히 우리는 생각할 것을 비로소 생각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는, 이제 전에 이쪽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여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있었던 그때는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봤으니 이게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요, 클리어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거울을 맞대고 앉은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으로 바울은 또 설명합니다. 그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라고 하죠. 그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질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 프레네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인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인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로 그런 율법을 보게 되면 그냥 인간 육, 혈육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멈춰 있어서 맨날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아. 맨날 요 한마디만 알고 저것만 알고 이러고 아는데 그거 안다는 것도 보니까 또 헛되게 알고나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지. 율법을 다 이룬 자는 곧 어떤 자냐?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다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딱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버리죠. 뭐를 취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버리고,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장성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드디어 취하게 되니 그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들은 동경이기 때문에 동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때 어린아이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완전히 잡혀지는, 육신의 혈육이 끝나버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만 드디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천이라는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은 떠나고 진리의 영 한 분인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수만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진리로 풀려지고 은혜의 이야기로, 생명의 이야기로, 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내 안에 있는 불의는 점점 보여져 내 안에 있는 비진리는 점점 들추어지고 멸망당하고 떠나가 버리는 역사, 회파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갖겠죠. 그 모습을 놓고 14장, 고린도전서 같은 14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지혜라고 번역한 말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이 있죠. 이때 지혜가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 프레네오라는 말의 명사 프렌인 거예요. 그냥 이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각은 무엇이냐?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냐? 지혜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마땅히 우리 인간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혜로 번역했는데 이건 소피아 지혜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형제들아, 생각할 때는 아이가 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 대해서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 악이죠. 그런 악에 대해서는 그 나는 악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좀 되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이 아니고 생각에 있어서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좀 전에 1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가 드디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참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는 장성한 사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예배소서 4장에서 바울은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이루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확실해집니다. 13절,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임하고 있다면 마땅히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 절대로 다시 이쪽 휘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위의 것으로 정말 진리라는 그 위의 것이 아닌 자기 인간의 그 위가 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끝이 나게 되어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혈육의 생각들이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야만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이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비로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있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지, 믿음의 분량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살펴가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도록 끝까지 일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가르치는 믿음과 지식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사옵나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